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지혜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돌아보니 얻은 것은 너무나도 많고 먹고 누린 것도 너무나도 많은데 정작 무엇이 감사할 줄 모르는 미련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오늘 이 예배로 통하여 더 큰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어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처서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네. 주의 전에 모여서 처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전곡식 상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시고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기르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색 찬란한 단풍으로 물들이시고 오곡 백과가 무르익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풍성한 추수를 누리게 하셔서 추수 감사 주일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경건히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인도하옵소서. 한 해 동안 씨 뿌리고 기다릴 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며 적당한 바람도 주셔서 이 가을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덥다고 불평하였고 가물다고 불평하며 장마여서 불평하는 불평꾼이었습니다. 이처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잘못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난 30년 동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목표 아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하여 말씀 중심의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은혜, 소망과 감사와 믿음의 풍성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 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항상 성령님 충만히 거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절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증가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주의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140여 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으로 보내셔서 구원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지금은 선교의 사명까지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건강한 믿음의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나라, 세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쪽 땅에도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저 하늘의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존재할 수 없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담은 할렐루야 찬양대의 곡조 있는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 계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굶주리고 헐벗었습니까? 어느 사이에 이렇게 풍부함을 누리고도 그 옛날보다 감사한 마음은 더 줄어들고 감사함이 무엇인지 덤덤하기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드릴 수 있는 이 물질, 이 먹을 거 다 주님이 주신 줄로 알고 인정하고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여러분 이제 다 드렸어요. 이제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물질도 예물도 다 드렸는데 마음 들여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유아부부터 청년 일부까지 부장부감 연석회의로 모입니다. 2025년도 구역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주보 19면과 12면을 참고하시고 해당 구역이 내가 어느 구역인지 또 담당 교육자는 누군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22일 금요일 권찰에 방학합니다. 신임 권찰들을 주보에 기록된 대로 임명합니다. 서대구의회 주일학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성경고사대회가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출발은 1시 20분입니다. 25년도 교사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실 분은 지원하시고 자원봉사자들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요람 사업을 위해서 사진 또 교체나 안 내신 분은 내시고, 같은 광고를 계속하기가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실컷 했는데도 나중에 언제 했나 그러니까 참 저도 자꾸 반복되는 말을 하기가 싫어요. 11월 또 우리 모든 남녀 전도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주보 19면을 참고하시고 확인하시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67구역에 고인선 집사님, 한인숙 권사님의 장남 민철군의 결혼식, 그리고 청년 일부 이은지 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노비아 갈라 웨딩 동촌점 5층 발렌타인 홀에서 거행합니다. 교회 차량은 이 같은 시간에 성경 고사대회 운행 관계로 아이들을 태워가는데 교회 차가 다 필요하대요. 근데 해마다 이 주일은 지난번에도 이렇게 왔었어요. 꼭 이 주일에 이렇게 반복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차라리 1호선을 타면은, 우리 동네 1호선 지나가잖아요. 타면은 예식장 가기가 쉽고 혼주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해야 할 일이 아니고 3,500년 전에,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로 영감을 주어서 말씀하시기를 절기를 지켜라. 명령이에요. 추수감사, 맥주감사, 그리고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하죠. 지켜라. 근데 이상하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대로 드려라. 참 우리 이 기준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다 하나님의 거니까, 내가 준 거니까 너도 내가 준 건 줄로 인정을 해라. 그래서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확이라는 거는 간단했습니다. 농경사회였으니까 그저 씨를 뿌리고 파송하고 그 다음에 양도 기르고 그런 정도였지요. 목축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수확의 종류도 단순해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농부들 외에는 어떤 곡식에 대한 소득, 이 수확에 대해서는 별로 개념이 없어요.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쌀 한 포가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걸 몰라요. 돈만 주면 사고, 좀 비싸면 비싸다 그렇게 하고 살면서 그 수확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기쁨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요, 먹을 거리가 없으면 못 삽니다. 식량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그랬어. 농사 짓는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농사 없으면 못 살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식량이 모자라니까, 식량 자급도가 떨어지니까 식량을 무기로 생각했어요. 식량을 남의 나라에 의존한다는 거, 이거는 잘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급도를 85%까지 올린다고 화전을 일구고 논두렁에 콩을 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공산품을 뜯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그거 뜯어먹고는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가 문명이 발전하고 산업화가 되니까 먹을 양식은 얼마든지 풍족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식량 자급도는 떨어집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정부에서 쌀수매를 안 한다니까요. 쌀이 너무 많이 쌓였대요. 그런데 쌀수매를 정부에서 못하고 다 소비를 못 시키는 이유는 쌀 대신에 들어오는 곡물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밀가루, 밀농사 우리나라에 몇 평이나 짓습니까? 밀 수입 안 돼버리면 진짜 심각합니다. 수입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요. 경제가 망해버리면 뭐가 수입합니까? 콩 수입 안 하면 그대로 갑니다. 그 외에도 식물, 그러니까 음식물이 무지무지하게 수입이 되도록입니다. 옛날에는요, 쌀을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달에 한 말씩을 먹었어요. 지금은 한 말 같으면 쌀은 16kg예요. 보리는 18kg고. 그거 20kg짜리 한 포대 사다 놓으면요, 얼마나 오래 먹는지 몰라요. 왜? 다른 걸 먹거든요. 근데 식량 자급도가 떨어진 줄 몰라. 지금은 우리 것만 모자라서 과일도 마음대로 수입을 해서 먹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어르신들 중에는 정말 보릿고개를 넘기고 산업화 시대를 거쳐, 농경 산업화 시대를 거쳐 여기까지 오신 분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정말 보리밥은 저는 아직도 싫어합니다. 근데 그 보리밥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시래기요, 그 무줄기 그거가 시래기라고 그러잖아요. 시래기 밥을 하는데 쌀은 조금 한 숟가락 넣고 시래기 밥을 해가 먹었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그 송기라는 걸 뺏기고 두드려가지고 빻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먹고, 무농사는 밭에 있으니까 무를 가지고 계속 어머니 새벽기도 갔다 무 썰는 소리가, 저는 그 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었어요. 무밥은요, 도시락을 못 사가 갑니다.
무밥은 숭늉도 잘 못해요. 무밥 안 먹어보셨어요? 돌아보면은요, 너무 감사해서 저는 한 번도 밥상에서 그 감사 기도가 아무리 짧아도 정말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먹습니다. 우리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전을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전을 기억하지 못하면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참 위험한 거는 젊은 시대가 가난을 모른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노동력은 자꾸 외국 사람들한테 뺏기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서울에 제가 다니는 그 병원 옆에 그 동네는 전부 중국 사람. 깜짝 놀랐어요. 아예 간판 자체가 다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중국 사람이 장사가 잘 되니까 중국 사람들 씌워놓고 세를 많이 받으니까 중국 사람들 씌워놓고 점점 확산되져 가는 거예요. 아주 섬찟해요. 사람들의 수입을 연봉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소득에 대한 정말 소득 수학에 대한 물론 소득이 다양하지요. 이 시대가 변하는 건 어쩔 수가 없고 또 변해야 됩니다. 또 변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지금은 지구 곳곳에 가난이 있고 곳곳에 기근이 있지만 점점 더 심각해져 간다는 거. 왜? 인간의 과학으로 인해서 폐기물 때문에 환경오염 때문에 정말 심각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스톱도 안 되고 후퇴도 안 돼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환경 문제가 아무리 엮여 있어도 실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정치인이 그렇게 해버리면 공장 문 닫아라 뭐 이래 버리면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멸망 후에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까지도 다 예언했고 그 과정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계시를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니 이게 도대체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직접 계시해 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서서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구 환경의 파멸에 이를 걸 말합니다. 지구 환경의 파멸.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사모하고 영혼의 은총 있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예수 믿어야 되죠.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지난 금요일 철야기도 시간에 제가 아랫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할 때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시느냐?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은 형제간에 위에 있게 지내는 거, 형제간에 사랑하는 게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간에 찢고 뽑고 싸우는 그거는 사랑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믿음으로 가지요. 자격은 믿음으로 가지만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수학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부족함이 없이 거두고 살면서도 도대체 어느 부분에 어느 제목을 가지고 감사해야 할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첫 발을 딛고 3년 동안 척박한 땅을 일구고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자라고 곡식이 수확을 기다리는데 아니 갑자기 메뚜기 떼들이 와서 그 곡식을 다 깔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일구어서 우리 힘으로 되는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통회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서양의 갈매기 떼들을 동원시켜서 메뚜기 떼들을 잡아먹었어. 근데 이미 수확은 소출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청교도들의 역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뒤를 이어서 하고 원리는 신명기에 이미 지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인간들은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문명을 막 계속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발전을 시키는 만큼 먹은 만큼 찌꺼기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먹은 만큼 나오게 돼 있어. 누린 만큼 나오게 돼 있어. 다 자동차를 타고 편리하게 탄 만큼 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저지른 일을 우리가 지금 대가를 지불받았고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파괴된 환경은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고 되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참 우리 후손들이 너무 급변하니까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까? 그게 걱정이에요. 뭐 공부를 시켜서 출세를 하고 그런 게 걱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구가 파괴되고 파멸되는 것은 종말에 오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종말을 두려워만 할 것이냐?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환경이 파괴되고 변화되는 모습 속에 우리는 메시지를 알고 있어요. 변화 속에 감추어진 메시지, 변화가 주는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인간의 욕구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었어요.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왜 느끼게 부족함을 주셨느냐? 그 부족한 부분에 감사로 채우라는 거예요. 부족해야 감사할 줄 압니다. 넉넉한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어느 정도 배가 고파야 밥 먹을 때 감사하지. 배부른 사람은요, 맛도 모르고 맨날 먹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면 감사가 없다니까. 배가 고파야 감사가 있어.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내게 부족한 부분이라는 거, 그 부족함을 감사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날까지,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거.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어디를 치닫느냐? 종말을 치닫고 있어요.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미 경제도요, 우리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666이라는 숫자가 경제를 어떻게 통제해 오는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의 것을 뺏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이 물질 세계는 굉장히 무서운 게, 제가 함부로 말은 못하겠어요. 저 혼자 그냥 느낌이 있지. 영감으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영감, 이 체제, 여러분 요새 사용되는 건 뭡니까? 그거 정말 무서운 제도가 지금 도입되고 이미 됐어요. 우리는 못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 사탄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줄 알지만 이미 예언된 도구로 쓰여질 뿐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이로 인하여 파괴되고 그거는 예언된 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인간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새 사람으로 회복시키고 인간 회복 작전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세상은 멸망하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라. 감사를 쌓는 것이 보화를 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는 감사를 쌓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린 걸 내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평생 살면서 쌓아온 감사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감사를 기준으로 해서 상급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절기를 지켜라. 첫째는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르게 안 들었는 빵이죠. 누르게 안 들면 빵이 딱딱해요. 왜? 부풀지를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탈출을 하게 됐어요. 애굽에서. 갑자기 탈출을 하다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물 준비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은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실 거니까. 그러다 광야에 나와서 밀가루는 갖고 나왔는데 이게 바이킹 파우더를 안 갖고 나왔어. 누르기 없는 딱딱한 빵을 먹었다. 그 딱딱한 빵 먹은 걸 기억해라. 중요한 것은 딱딱한 빵을 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준 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왜 딱딱한 빵을 먹었는지를 기억해라. 홍해를 건너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간 광야를 떠돌아다녔어요. 아니,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간다고 해놓고 건너보니까 광야라. 물 한 방울 없고 먹은 양식 다 먹고 나니까 떨어지고 하나님이 만나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고난의 시작이에요. 아니, 가나안 복지로 데리고 간다고 하더니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우리 광야에 시체되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 매장하러 데리고 나왔느냐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데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게 의미를 몰라요. 그러면 평생 영원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할래? 당장 나와서 보니까 노예 생활 아니 고난만 보이지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은 그 고난의 시작은 노예 생활의 종식이잖아요. 노예 생활이 종식이잖아요. 자유를 얻어놓고 자유에 대한 기쁨이 없으니까 종살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40년 걸렸어요. 애굽의 습기를 빼고 원망 불평을 빼는데 40년 걸렸어. 그런데 다 들어갔느냐? 다 못 들어갔어요. 1세대 사람들은 거의 광야에 엎드려 죽었어. 왜?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면서도 연단을 시키고 또 연단시킨 이유는 8장 16절 봐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고난을 주고 왜 낮추시고자 했느냐? 왜 시험했느냐? 답은 마침내 내가 니들에게 복을 주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복을 내가 미리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미리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겸손을 훈련시키는 거다. 낮아짐을 훈련시키는 거다.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고 400년 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말씀을 후손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이 심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어기고 뒤집고 말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애굽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복을 줄 건데 복 주기 전에 내가 훈련부터 시킨다. 누구가 주는 건 줄로 알고 살아라. 행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 아직 주시지도 않고도
미리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직 광야예요. 그러나 장차 네가 부자 되었을 때에 내 손에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 할까? 그게 내가 두렵다. 주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척박한 광야입니다. 시나이 반도 광야예요.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 또 거기도 실상 들어가 보면은 비옥한 땅은 별로 없습니다. 포도를 한 송이를 들고 4명이서 메고 2명이서 메고 간 지역은 비옥한 땅은 아주 작아요. 여리고성의 그 주변 말고는 척박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요, 애굽에서는 죽도록 노예로 일을 해도 누구 겁니까? 주인 거지 내 게 아니에요. 죽도록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워도 고기 국물 냄새나 맡고 국물이나 얻어 먹을 정도지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왜? 노예니까. 내 게 아니에요. 성경에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북한 사람들은 죽도록 일해도 손이 수고한 대로 먹어요. 생명을 바쳐 전장에 나가 죽어도 그 연금은 다 정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시편 128장 보니까 네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라.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네 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지금은 척박한 땅이지만 일구면은 수확이 누구 것이 되느냐? 네 것이 되지 않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네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장차 받을 복에 대해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다니까. 가나안 앞에도 거리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광야를 못 견디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지금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가난을 모르거든요. 몰랐거든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원래 이렇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여기서 모자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자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망과 불평만 끌어안고 살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부모님한테 보호받던 그 상태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상태로 키워요. 제가 옛날에 자동차 처음으로 중고차 80몇만 원짜리 엑셀인가 뭔가 살 때 아빠의 정말 우리 차 맞나 그러더라고. 맞지. 그런데 니도 아빠처럼 중고차라도 태워서 네가 장가 가서 태워서 다니려면은 아빠처럼 이거 하나 산다고 얼마나 네가 알잖아. 맨날 그거 계좌시 그거 대전봇대에 붙은 그거 보고 이거는 아빠가 산 거지 네 차가 아니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내가 풍요로우니까 그거를 그대로 그 생활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힘든 일 안 하겠대요. 일자리 다 뺏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급 인력 몇 사람 외에는 필요 없으면 다 노동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당연히 엄마 아버지 밑에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당연히 내가 사회에서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사회 나가보면 안 그렇거든. 직장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그래 만들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래 만들었는데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채찍 맞아야 할 사람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징계받아야 할 사람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사람들의 머리를 일깨우고 복음화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받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풍성함에 감사할 줄 모르면 기근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계시록 6장 5절 봐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다. 기근의 상징이에요. 검은 말. 극심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식량을 저울에 달아서 배분해서 먹어야 된다. 자, 여러분 조금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누나도 신암동에서 살 가게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살 배달도 하고 연탄 배달도 하고 살 한 가마씩 자전거에 싣고 가지고 그 잘독에 부어놓으면 이틀 묵고 살 바꿔달래요. 연탄 그거 배달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네 아까 걸고 어떤 데서 5층 아파트까지 들고 한 차를 배달하려고 그래봐. 근데 그때는 살 한 대짜리 봉투, 2대짜리 봉투, 3대짜리 봉투 그 이상은 봉투로는 안 돼요. 터지니까. 근데 매일 일하고 한 대짜리씩 사가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일용할 하루하루 양식.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억날 거예요. 살을 한 말로 사가가는 사람 부자고 가마이로 사가가는 건 대단히 부자예요. 지금 우리는요 20kg 살 한 포대기 사놓으면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푹푹 밥 하잖아요. 밥에가 많은 몸 내버리는 거예요. 저울로 달아서 먹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 제가 자취할 때는요 한 달에 한 주일에 매주 월요일 날 살 2대를 갖고 가는데 내가 한참 클 때에 배불리 먹어버리면 살 먹으면 없어요. 간식이라는 게 없잖아요. 중간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벤또 뚜껑에다가 살을 꼭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밥을 해서 먹으면 항상 굶주려요. 어떤 데는 막 성질 나가지고 도시락을 못 사가는 거예요. 성질 나가지고 막 2번 막 해버려. 그럼 2번 되는 만큼 내가 결국 받아야 돼요. 결국 받아야 된다니까. 집에 가도 더 줄 살이 없어요. 하도 빵이 먹고 싶어가지고 살 가지고 가게 가서 한 대 주고 빵 2개 바꿔 먹고 나니까 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알고는 보리쌀하고 살하고 섞어 주고 그래요. 그럼 못 팔잖아요. 그런데요 되게 먹고 싶으면 그것도 골라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얼마나 힘든 건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고 전쟁 그 이후에는 반드시 기근이 오게 되어 있어요. 식량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느끼지를 못하고 먼 나라 얘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 식량 작업도가 떨어진다. 에스겔 4장 9절. 너는 밀과 고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20세계를 하면 1인분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씩 겨우 먹어야 되고 물도 마음대로 못 써. 하루에 한 3홉 정도를 가지고 써야 되고 이게 그런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연료가 없으니까 인분을 똥을 태워가지고 거기다가 빵을 구워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4장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물도 물에 대해서 먹어야 돼. 뭐 아무 생각 없이 마시면 물 쓸 게 없어. 제가 자취할 때는요, 우물이 있는 그 면상집에 가서 한 바게트를 들고 와요. 들고 자취방으로 오면은요, 그거 가지고 밥 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세수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물 한 바게트. 우리 얼마나 대서 먹는 거, 살을 대서 먹는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기근이 와요.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해서 구워 먹게 하는 에스겔에게 허락된 겁니다. 물 한 바게트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된다고.
그냥 예사를 밥에 먹고 설거지하고 세수하고 다 하려고 그래 봐요. 지금 우리는 먹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굉장히 둔감해졌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래서 안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10절에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리는데 간신히 한 에바가 난다. 열흘가리 포도원이 뭡니까? 대농장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가리를 열흘을 가할 수 있는 농장이라면 대단히 크죠. 그런데 한 바트가 난대요. 바트는 당나귀 한 짐인데 10바트의 10분의 1이에요. 심어도 뿌려도 안 난다는 것이. 호멜은 고체양의 제일 큰 단위인데 10바트 한 에바 22.1kg 그 넓은 농장에 그렇게 뿌려도 무게로서 부피로서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근입니다. 농작물이 아무 때나 된 줄 아세요? 냉해를 입으면요, 저 유럽 같은 데 보면은 목초지는 많은데 곡식은 못 키우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곡식이 열매를 결실하려고 하면 온도가 최소한으로 30도 이상 올라가 줘야 되는데 25, 6도는 푸른 자라는데 열매는 안 맺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온난화도 문제고 냉화도 문제예요. 더워버리면 또 되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장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고난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크고 고난보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더 크고 고난을 각오하고 결심하고 고난 속에 있는 비밀한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별 두려움이 없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그러나 여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준비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죠. 선배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애가 어떻고 저떻고 막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목사님 책임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런 사상을. 목사님이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 애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 마음대로 생각하도록 만들어 본 거예요. 한 집에서 도저히 이념이 달라까 못 살겠대요.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새겨서 가르쳐라.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좋은 환경에 행복의 씨를 심었는데 삭조차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으니까. 삭조차 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예? 저는 모르겠어요. 부자가 행복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남이 보기에는 부러워 보이는지 몰라도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2절에 보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잘 거나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 그랬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왜 잃느냐? 남과 비교할 때 잃어버려요. 나는 내게 주어진 분깃이 있고 영역이 있는데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하니까 행복을 다 까먹는 거예요. 점점 비교할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 비해서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이 뿌리 깊이 남아가지고 끝없이 나보다 잘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질로 채우려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불행해진 거예요. 혼자 살면 불행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비교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분깃과 영역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참 어려워 보여서 어떻게 사십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텐데 하면은요. 정작 그런 분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요.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죠. 굶어 죽진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경험하지 않고 체험해 보지 못하고 모를 거예요. 지금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걸리고 있는지
그거는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제가 철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사 선생님들이 처음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거든. 나를 사랑하는 내 새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새끼가 학교 가서 남한테 손가락질만 받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선생님을 못하겠대요. 학부형들은 예사로 하는 말이지만 교사 입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미칠 지경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 몰라.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걸리다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자기주의예요. 자기중심이에요. 내 몫은 내게 있는 건데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우리의 삶이 삭막해져 있는 이유는 감사가 메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메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밖에 모른다. 옛날에 애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얻어 터지고 왔어. 막 그러다. 네가 얻어 터지는 얻어 터질 만하니 얻어 터지는 거지. 윤리 선생님이요 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허파가 뒤집어 죽겠다 하더라고. 윤리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 야, 윤리 선생님이 허파가 뒤집일 정도면 니들이 얼마나 애를 먹였으면 그랬겠냐. 내가 만약 그 선생님을 욕을 했으면 우리 애는 교육은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만약에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따졌다면은 어떻게 숙제를 안 해가도 반장이 숙제를 안 해가도 시범 케이스를 맞았는데 너무 많이 맞았어. 따라갔다면 그 애 교육은 끝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경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평강을 유지하려면 감사해라. 불평은 어디서 생긴다고? 비교에서 생기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 저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쟁이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이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은 때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 우리가 이 생활, 삶을 유지하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또 감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습니다. 감사.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서로 피차 사랑하고 감사해야 돼요. 병원이 파괴되고 살던 집이 무너지고 가족들의 생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구촌에 많을까. 우리 대한민국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를 지키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세요. 누가복음 13장 4절만 읽어봐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한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알아? 아니야. 회개를 안 했기 때문이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 회개가 뭡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몰라. 그거의 죄인 줄로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날은 내한테는 무시무시한 고통입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감사를 몰랐습니다. 감사를 몰랐습니다. 이런 지경이 되고 보니까 그때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고생을 해온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 늘 감사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를 생각에 담고 감사를 가슴에 담고 감사를 입에 담고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 올해 추수는 소득이 얼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감사를 추수하시오.
감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참 감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과거를 잊어버렸고 또 지난 조상들의 과거를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라도 일어났는지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간에 새기고 옥깃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이마에 새기고 말씀을 취하로 시험화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2000년 동안 잃었던 나라도 회복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신 복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넓은 거래 이건 혹시 한번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치건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처소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소서. 원동 털 때 일어나서 황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버린 후 저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수확에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